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구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마주보고 하겠습니다. 두 분씩 마주보고 합니다. 자, 합니다. 마주보십시오. 마주보십시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꼭 그래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은 영토, 국민, 주권인데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전체 주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시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세 부분 나눠집니다. 세 부분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복음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서신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는 서신서는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복음서는 4권, 역사서는 1권, 그 다음에 서신서는 몇 권입니까? 서신서는 계산하면 나오겠죠. 22권인데 바울 서신이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9권입니다. 9권. 자, 복음서는 그래서 신약 27권이고요.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로마서부터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바울 서신이고, 그 뒤에 쭉 연결되어지는 성경 야고보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일반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목록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목록을 쭉 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400년간의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여러 제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졌습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헬라 하나만 알면은 다 통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이 그냥 80%, 90%가 아니라 정말 충만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이 도로를 잘 닦아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소망과 도로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시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찼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그냥 한 곳만 있어도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들이 몇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권이나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권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성경들은 다 한 권씩인데 왜 복음서는 왜 4권이나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역과 그 행적이 4권이겠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잘 아시겠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를 만지면 코끼리가 뭐 같다고 합니까? 좀 길쭉한, 몰랑몰랑한 것이 길쭉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만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다리를 만지면 뭐같이 생겼다 하겠습니까?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아를 만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딱딱하더라 코끼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모아보면 코끼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각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시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들을 보면서 볼펜도 꺼내셔가지고 기록도 하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을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인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인들은 가장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 철학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헬라인들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참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을 때 요한복음 참 다른 성경, 우리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뭐부터 읽으라고 합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린아이든지 초신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읽을 때에 가장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학자들이 연구해도 제일 어려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쉬울 수도 있고 또 학자들이라도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가장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메시아,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종. 로마인들이 가장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으로서의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참 종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는데 그 종은 굉장히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바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어떤 인간이 참 인간인가,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인가, 그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별칭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이시기 때문에 동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복음이 되죠. 동물들의 왕자가 사자니까 사자복음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동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온갖 버릴 게 없고 섬기기만 한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가축이죠. 뭐냐면 황소입니다. 소입니다. 소. 그래서 여러분, 황소는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게 없습니다. 배설물은 거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고기 끓여 먹고 이제 구워 먹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선지국 끓여 먹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만들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뭐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동물의 소인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황소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자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이 어떤 동물입니까? 하늘의 왕. 뭐죠? 세 글자로, 독자로 시작합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각각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이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별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도 없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즉시, 그 다음에 곧,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곧, 즉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겠습니까? 믿음, 영생이 나옵니다. 자, 문체는 예언적, 실제적, 역사적, 영적, 그 다음에 자료 정리는 주제별, 연대별, 주제별,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관점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사건 하나는 잘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행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일은 초기에 하셨는지 중기에 하셨는지 말기에 하셨는지 참 헷갈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인데, 자, 시간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몇 년? 3년이죠. 근데 3년인데 그 3년의 근거가 뭡니까? 왜 3년이라고 말을 하죠? 평생 이렇게 3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3년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절기인데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근데 성경에 유월절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쭉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월절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몇 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이 3년이니까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여러분 4번이 나와야 됩니다. 4번이 나와야지 3년이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아실 겁니다. 3번이 나오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나와야, 4번이 나와야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순서대로 해서 4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세죠. 그죠? 그러면 이 30세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왜 30세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0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로는 헬리오. 이렇게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 그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냐면 바로 30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6월절이 딱 나오면 이것은 몇 번째 6월절인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걸 확인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인데, 이 공간 개념에는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 개념의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가 있고 도시가 있고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에 도를 의미합니다. 도와 같은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지역 시작. 갈릴리 지역. 두 번째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유대 지역. 그래서 이것은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큰 개념, 지역의 땅의 큰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공간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도시 또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깜빡깜빡거리는데, 갈릴리 지역에 깜빡거리는 그저 도시 또는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리셨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무슨 성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엔 우리가 잘 알겠죠. 어떤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간 개념을 기억하실 때에 첫 번째는 지역,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넓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 개념으로서 또는 마을 개념으로서의 각 지점들이 나오는데, 그 지점들이 뭐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든지 수가성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도시 개념의 그러한 지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신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신가, 아니면 사마리아에 계신가, 아니면 유대 지역에 계신가, 이 개념들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계시고 또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아주 유용하게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내용이 보면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장면 1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장면 1입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자, 우리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그가 탄생하신 어디에서 그 막을 엽니까? 탄생하신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이겠죠, 그죠?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그 막을 연다. 그를 죽이려는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의 성장기를 보내신다? 나사렛이겠죠? 나사렛에서 그의 성장기를 보내신다. 12살 때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일 이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기록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 장면 1인데요.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주로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로 누가복음에 이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 전체를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장면 2를 보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사역을 위한 준비. 이건 같이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시작.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금식 끝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장면 1과 장면 2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이 공간 개념이 들어가고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유인물에 기록된 거고요. 자, 이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공간 개념을 생각하면서 지도를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방문했다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그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신을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죠.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십니까? 나사렛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만 읽으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쯤 계시는구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기이시면서도 저 애굽으로 가실 때에 참 먼 길을 가셨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 여행의 경도까지 이해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 다시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준비하시는데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금식하시는데 성령께서 유대 광야로 이끄셨죠. 유대 광야로 이끄셔서 여기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셨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사역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탄을 이기시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